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마지막 21절입니다. 돈, 왜 사랑하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돈, 왜 사랑하면 안 되나요? 오늘 본문은 안팎으로 박해와 다툼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에베소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마지막 처방전입니다. 1절로 2절은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한 권면이고 3절부터 10절은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조언이죠.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쭉 권면했던 그 내용들을 이루기 위한 싸움, 그 싸움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런 내용들을 지키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그 싸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고 경건한 삶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상전을 더욱더 형제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 둘로스라는 단어는 섬김이 혹은 도움이 이런 단어가 아니라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노예. 생사 여탈권이 주인의 손에 있는 노예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 둘로스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 상전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종들아, 이 노예제도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사람이 너의 목숨을 쥐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쥐고 있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종들아, 상전한테 대들어라, 걸기해라, 데모해라, 상전을 향해서 내 목숨 돌려달라, 이렇게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뭐 하라고 그래요? 더욱더 상전을 잘 공경하라. 더욱더 상전에 대해서 온전한 섬김을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노예의 목숨이 상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상전들도 교회 와서 교인이 되었고 종들도 교회 와서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교회 와가지고 상전을 아마 함부로 대하고 같이 막 맘먹자고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바울은 노예제도를 없애도록 싸워라, 투쟁하라, 뒤집어 엎어라, 그 제도를 바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상전에 더 순종하고 상전을 형제처럼 대하라, 혈육이 있는 형제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러 곳에서 종들은 더욱더 상전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고 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로마서 13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미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에 강해를 할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홈페이지 메일 묵상에 들어가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것은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가 어떤 제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사는지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바꿔냄으로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그 제도와 혹은 상황을 뒤집어 엎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평안한 이 땅의 삶을 추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어떤 제도, 어떤 상황, 그런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제도나 어떤 체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못한지 그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체제나 어떤 공동체에 살든지 그 속에서 불합리한 그런 제도, 불합리한 체제를 뒤바꾸고 그것을 변화시킴으로 자기의 평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나 어떤 체제나 그런 속에서 누구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체도나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나 어떤 제도나 어떤 체제 안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여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좌파 대통령이 통치하는 세상을 살든지 아니면 우파 대통령이 통치하는 삶을 살든지 그 삶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뒤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삶 속에서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으며 사는 것.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체제, 우리가 있는 이 상황, 이 통치 체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한다면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졌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을 내가 속해 있는 제도, 내가 속해 있는 체제, 내가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 악은 윤리, 도덕적인 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들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이 죄 이런 것들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런다고 그랬죠. 그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있는 삶의 환경과 제도와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여기에 더 집중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돈에 있어요. 돈에. 이념도, 사상도, 국가도, 체제도, 신분도, 제도도 다 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상전도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종도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에는요 아주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감히 돈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때 그 재물이라는 말은 이 돈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만몬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만몬에서 mon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돈의 신. 그러니까 돈이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 세상을, 인간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세상은 마치 돈이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요? 첫째로 돈에는 교환의 능력이 있어요. 교환. 조개 껍질에서부터 화폐, 그리고 금, 이렇게 돈이 이제 막 변모를 해왔잖아요. 오늘날은 코인이라고 그래서 전자화폐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 돈에 그렇게 돈이 모양을 바꿔가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교환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땅도 돈으로 사고, 아파트도 돈으로 사고, 주택, 빌딩, 자동차, 의복, 화장품, 생활용품 다 이걸 돈으로. 먹는 것도 돈으로, 의약품도 돈으로, 병원 진료도 돈으로, 헬스장도 돈으로, 각종 스포츠, 음악회, 연주회, 공연, 영상, 오락,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고급 정보도 지식도 얻을 수가 있죠. 해외 유학도 돈 없으면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의 이런 놀라운 능력, 우리 조상들은 아마 이런 놀라운 능력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그러잖아요. 돈 대단합니다. 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의 능력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저 땅 괜찮아, 저 땅 좋아, 그러면 저 땅이 얼마큼 좋은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저 땅 한 평에 1억 원 그러면 금방 감이 오잖아요. 좋은 땅이구나. 하천에 있고 나무가 있고 잔디가 깔려있는 아주 좋은 땅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피부에 안 와닿지만 돈으로 딱 갖다 설명하면 그 땅의 가치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집이 또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그 집은 어떻게 생겼고 베란다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집 500억짜리 이러면 금방 감이 오잖아요. 너무 500억 그래서 너무 감이 안 오나요? 그냥 50억짜리 집. 그러면 감이 오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저 옷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그 비싼 옷이든지 싸구려 옷이든지 똑같이 걸어놓고 좋은 옷인지 아닌지 구별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근데 뭐 보고 구별해요? 가격표 보고. 거기에 10,000원짜리 붙어 있으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생각해요. 그러나 200만원짜리 라벨을 딱 붙여놓으면 이거 좋은 옷인가 보다 이런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도 연봉으로 매겨지지 않습니까? 연봉으로 그 사람이 평가되고, 패션 모델도 연봉으로, 화가도 그림값으로 그 사람이 평가되는 법이에요. 모델도 그렇고 연주자의 실력도 그렇고, 뭐 티켓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인터넷을 얼핏 보니까 임영웅, 가수 임영웅 무슨 효도 무슨 그 콘서트를 하는데 티켓 한 장이 500만 원인데 매진돼가지고 그걸 못 사고 있대요. 그거 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버글버글 기다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돈은 이렇게 힘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얻을 수 있고, 알 수 없는 무형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 돈에 열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냐면 10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떠났도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그가 종으로 살든지 상전으로 살든지 어떤 체제 어떤 상황에 사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어느 형편이 있든지. 어차피 죄악으로 뒤집어진 이 세상은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황은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사느냐,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사느냐, 여기입니다. 여러분, 범죄 조직만이 돈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요, 돈 때문에 눈이 멀어요. 생각이 망가지고요.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했다는 뉴스는 이제 뉴스도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형제들과 싸우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 얘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이혼 도장을 찍고, 돈 때문에 정치인들은 정경유착을 하고, 돈 때문에 그렇게 이런저런 더럽고 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는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아주 냉혹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결코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고 싶어가지고 돈을 계속 집에 쌓아놨대요. 집에. 그런데 그만 불이 나가지고 홀딱 다 타버렸다잖아요. 돈은 너무나 차가워요. 돈은 애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그렇게 사랑해도 돈은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결코 돈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돈을 아끼고 또 아끼는데 돈은 나를 절대로 아껴주지 않아요. 언제든지 떠나고 싶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돈은요, 계속 돌고 돈다고 해서, 우리말 돈이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 그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항상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쉽게 떠나버려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4절로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녕 재물은 날개를 달아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애써도요, 어디 아프면 그냥 병원비에 다 쏟아내고 그러잖아요. 돈을 아무리 모으고 가지고 있어도요, 사고 한번 나면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자기가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11조 안 내고 그랬더니 길 가다가 자동차 빵 하고 사고 나서 11조 낸 것보다 더 큰 돈이 사라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은 결코 소유자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상전이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에 얽매인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다는 거죠. 돈이 가라사대 친구를 버려라 그러면 친구를 버립니다. 돈이 가라사대 부모를 떠나라 그러면 부모를 떠납니다. 돈이 가라사대 하나님을 버려라 그러면 기꺼이 버리는 게 세상이란 말이죠. 정의도 버리고 진실도 버리고 이사도 가고 직업도 바꾸고 돈이 다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직장을 바꾸라 그러면 잘 다니던 직장도 돈이 바꾸라 그러면 그 직장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또 돈이 일하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돼요. 돈이 누구를 속여라 그러면 속입니다. 훔쳐라 그러면 훔치고 빼앗아라 그러면 빼앗습니다. 심지어 죽어라 그러면 죽기까지 한단 말이죠. 돈은 어떤 절대 군주보다도 어떤 귀신들보다도 어떤 종교보다도 더 큰 지배력이 있어요. 돈은 최고의 신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돈은 하나님 못지않은 신이고 지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으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돈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돈으로 무엇인가 값을 매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돈에 집중하게 하고 돈에 매달리게 하고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를 깨트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말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돈을 목표로 삼으면 돈에 지배를 당합니다. 돈에 지배를 당하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나를 부리게 하지 못하고 내가 돈을 부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돈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돈이 가득 차게 해서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돈이 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삶의 자리를 넘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 마음속에 들어앉아서 돈이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종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돼요. 부자를 지켜 세우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재물에 희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모아라 쌓아두지 말고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그렇게 많이 쓰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최고의 투자라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에 투자하고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투자한다고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19절에 봅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의 종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제도 아래 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돈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